8장에 옵시다. 로마서 8장. 오늘도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교리의 책이라, 혹은 로마서 한 권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과 능력과 그런 그 맑은 영을 받는다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가 있다 그러면 그 참 힘들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서로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게 좋습니다. 가족 식구들끼리도 평화를 이루고, 나하고 늘 이렇게 인허했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되고 화목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육체를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육신의 형상 그런 걸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할 때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첫째는 지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월이 가도 개가 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게 일이죠. 근데 사람은 별걸 다 만들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님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살아왔는데 그 비행기가 없었다면 주여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술을, 능력을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별 테크놀로지가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또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지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람에게는 정적인 능력을, 다른 모든 동물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짐승은요, 참 짐승이 말을 못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참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요즘은 애완, 고양이. 여러분, 이 짐승들이 다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고달플 일이죠. 그 개나 고양이가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또 집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주여, 참 큰일 나죠. 그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여러분, 왜 제가 한 번은 어디를 갔다 오는데 어디 빌보드에 왜 사람이 개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읽고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꼬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개가 말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진짜 고달플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세요. 짐승도 울어요. 근데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같이 없어요. 한번 개가 씩씩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짐승들이 씩씩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은 모든 이모셔널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원숭이는 웃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원숭이는 사람처럼 생겨갖고 웃기도 해요. 근데 짐승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모셔널 능력을 다 갖지 못해요. 짐승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순종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에게 모든 정적인 능력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아담의 아내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탁 치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만약 그랬다면 그건 로봇이요, 로봇.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적인 능력과 정적인 능력과 의적인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의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게 원래의 목적이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게 다 메스탑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대신 다른 것은 다 알려고 하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순종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신들에 대해서 마지막 자기밖에 모르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아주 고집불통, 이건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도 그냥 놔두셔요. 그렇지만 그 책임은 이제 우리가 지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누구도 블레임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펠로십을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과는 원수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원수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 바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우리의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물러받은 이 죄의 속성,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그 15절에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받지 않냐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에요. 그 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자로 받아들여서도 똑같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에 나오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법정에서 이제 양자로 양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그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판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양녀가 된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그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으로 입양을 했으니까 부모로서의 그 책임, 그것이 이제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부모는 모든 법적인 책임과 그 프리빌리지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속을 줄 때도 같이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책임과 그 다음에 그 권리를 동시에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메이징한 관계.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와, 전능하신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 오 주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다정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아빠 사랑해요. 제가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때로는 다 기쁘게 들지 못할지라도 아빠, 제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 거 우리 아빠가 아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Father라는 말이 아니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그릭 말로 이 아바란 말이 우리 영어로는 daddy, 그 다정하게 부르는 아빠, father가 아니고 파파, daddy, 한국말로 아버님, 그런 것보다는 아빠. 나는 아직도 우리 딸들이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기분 좋아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입니다. 와,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인조하고 살아야 됩니다. 와, 만물의 창조자, 생사화복,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복과 저주를 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6절을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하나님 말씀 상관없게 생각하고 상관도 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영을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알아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testify,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은 다 똑같은데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은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은 영은 성령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부활한 줄 아세요? 우리의 영이 부활을 해요. 살아나요. 여러분, 잠깐 이곳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에베소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이 죽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6절을 보세요. 2장 5절 6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이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죄들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보세요. 우리가 위치적으로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 영적인 위치는 어딘 줄 아세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파워입니다. 나중에 우리 죽을 이 육신도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배웠죠. 우리 죽을 몸을 성령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살리신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먼저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육체가 부활해도 그 육체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은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16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요? 에이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증언하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진짜 여러분 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만일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부분도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성경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가령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뭐 그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99%를 믿는다 해도 그 1%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100%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성경에 있다 보면 그 역대상 또 역대하 뭐 에스라 이런 데 가면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 길기도 해요. 또 어떤 장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게 뭔 내 영적 삶에 도움이 될까?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초창기에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맨날 목사님이 그냥 1년에 한 번씩 읽으라는데 그 대목에 가면 읽기가 싫어요. 뭐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름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성경이냐? 내 옛날에 설명했죠.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경입니까? 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족보에 나온 사람, 이게 그러니까 무슨 꾸며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탄생하셨잖아요. 잠깐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 갑자기 그냥 공중에 뚝 떨어져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최초로 인류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성경 구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우리 목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새 자녀들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뭐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이름만 갖고 있다고 주여,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참 그런 게 저는 얼마나 큰 블레싱인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분명히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요 그 족보가 나와요. 족보. 왜 이 족보가 필요하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계 역사를 나눌 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 2023년이죠.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before Christ, BC, AD, after Domino,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날로부터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옵시다. 이 역사를 만드시고 진행하시고 이 역사를 마치실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요.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The Book of Gener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가 무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세대더라. 그러니까 42세대 만에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있어서 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제가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다시 그걸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을 가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영에게 직접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만 보고 마치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펴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사람으로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요한은 사람으로서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자,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이건 누구 약속이에요?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로마서 8장 방금 16절을 가지고 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의 약속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셔요.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이 성경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 주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목사이기 때문에 no. 내가 오랫동안 주님 no.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내 죄로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하셔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믿습니까?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그걸 기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이상의 그 어떤 사람과 그 어떤 과의 관계보다도 항상 제대로 바로 기쁨으로 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